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7절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독수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할아버님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셨을까?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이야. 이 할아버님께서 이토록 감탄하셨던 이유는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할아버님께서 신앙이 자라게 되고 점점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다시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할아버님께서는 목사님의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가 아니라 성경 말씀은 찔립니다로 들렸습니다. 이 할아버님께서는 그동안 성경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철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역사들만 쭉 기록해 놓은 죽은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읽은 얘기 또 읽고 아는 얘기 또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말씀이 질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날마다 새롭고 같은 말씀을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또 다른 감동과 도전이 되는 말씀의 찔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찔림이 없는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자세를 통해서 말씀에 찔림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3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포인트 하나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찔림이 없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영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리고 다수가 옳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주장이 더 정의에 가깝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영적인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주장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여기서 말하는 이 속담은 22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속담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 만연했던 영적 민주주의 다수의 주장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심판의 날이 까마득한 먼 훗날의 이야기고 그들의 모든 묵시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들이 소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속담이 될 정도로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연배로 따지면 예레미야가 선배격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루는 멍에를 만들어 자기 목에 걸고 유다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얼마 있지 않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멍에를 맨 모습으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나요?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 격인 하나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면서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그렇게 꺾어버리실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통쾌한 예언이 아닙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결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거짓된 예언이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안일과 나태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처럼 자신들의 운명에 해로운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번영과 축복과 장밋빛 희망을 품게 하는 하나냐와 같은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상징 행위를 에스겔을 통해 나타내시면서 예루살렘이 이처럼 저주받고 황무하게 될 것을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심판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는 속담까지 만들어가면서 헛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스라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말씀에 찔림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컨빅션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다수가 옳다고 해도 거기에 휩쓸리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소리들로부터 자유롭게 또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발휘된 ACR 99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동성애자들이 주로 종교단체에서 받게 되는 전환치료, 상담, 테라피 등을 통해서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졌으며 끊임없는 자살시도, 우울증, 거절당함, 고립 등의 증상들이
불균형적으로 높은 발생 비율을 초래하였으며 동성애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종교적으로 받게 되는 전환치료는 위험하다. 여러분, 이 법안이 통과돼서 법안이 되면은 앞으로 동성애나 성전환 등의 삶의 방식이 성경 말씀에 거역된다던가 잘못되다는 가르침, 그리고 성경에 적힌 대로 동성애에 대해 진실을 알려주는 상담이나 책이나 설교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 발의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독교 상담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된 탈동성애자들이 분명히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다면 그게 정말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냐는 것이 저의 반론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법안이 괜찮다고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이벤젤리컬의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아주사 패시픽 유니버시티에서 채플린으로 있는 케빈 메노니아 목사는 ACR 99을 지지한다고 표하면서 공청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보수 크리스천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캘리포니아는 수많은 여러 각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동성애자들과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이다. 동성애자를 전환시키는 전환치료가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검증된 자료들은 없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법안이 동성애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저는 메노니아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처럼, 아니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찾아가서 기다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아픔이 있는 가정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지만 메노니아 목사님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크리스천들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은혜도 나눌 줄 모르는,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아주 편협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전환시키는 전환치료가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검증된 자료들이 왜 없습니까? 찾지 않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탈동성애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켄 윌리엄스 목사님과 엘리자베스 워닝 목사님 같은 분은 ACR 99 발의안의 내용과는 오히려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은 성경적 상담과 전환치료를 받으면서 LGBT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있었던 자살 충동을 신앙생활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같이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ACR 99 발의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법적으로 금하기 때문에, 법으로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저는 상담을 공부한 목사로서 이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라도 도와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대로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상담실에 앉혀서 상담하는 거, 그렇게 하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이 왔는데 저는 이 법안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정말 동성애자들을 위하고
생각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맞냐가 저의 반론입니다. 켄 윌리엄스 목사님이 자신이 어떻게 탈동성애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나누면서 ACR 99 발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7살 때 나의 동성애에 대한 끌림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기독교 책방에 갔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서 그날 나는 자살을 결심하고 책방을 나왔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카운슬러를 찾았다. 20대 초반에도 계속적인 스트러글이 있었지만 상담과 주님의 말씀으로 나는 온전히 치유됐고 오늘은 내 삶을 사랑한다. 나는 아름다운 아내와 13년 전 결혼했고 우리는 믿을 수 없으리만큼 아름다운 자녀 4명을 함께 만들었다. 에버너 하원 의원의 제안, 해결책인 ACR 99는 나처럼 탈동성애자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해주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느낀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우리와는 동떨어진 먼 옛날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에스겔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백성들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도 보지 않고 외면해버립니다. 오직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 자신들이 듣기에 달콤한 말들을 전하는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받아들이고 환원성을 외치며 그들을 추종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서 이제는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여자를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두고 동성애자들은 이것은 단지 음탕한 동성애 행위를 질타하는 것이지 동성애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고 둘러댑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선천적으로 동성애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거스려 억지로 이성애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고 영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의 성향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궤변을 서슴지 않고 늘어놓는 것입니다. 예전에 페이스북에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병든 종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바로 그의 사랑하는 동성 연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했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였다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각색까지 해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열심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자유롭게 살게 되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입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이 온전히 주님이 바라시는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